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천하 만물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라고 역대하 6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결국 죽였을까요? 지금 왜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돌로 패 죽이는 걸까요?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이런 사람은 돌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뭐냐? 신성모독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모슬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런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며 이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말 없는 침묵으로 보고 계세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내가 불의와 불순종 불신하는 것도 말 없는 침묵으로 바라보시며 회개해라. 너 육체의 노동으로 회개해라. 너 회개해야 산다 라고 하시며 예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늘,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통한의 눈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번분 속에 허부적거리며 꺼이꺼이 울며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이름으로 딛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은 천하 만물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딛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줬어 이게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세요. 너 예수 이름 있잖아.
너 승리할 수 있어. 한 걸음 내디뎌라. 한 걸음 내디뎌라. 내 의지에 따라 네가 내디뎌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모여서 그냥 얼굴 보고 음식이나 먹고 잘 지냈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모신 곳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높여드리며 그 앞에 부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기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기에, 왕으로 인정하기에, 만유의 주여, 심판주여, 구세주로 인정하기에 그 이름을 모시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언자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냐면 나팔수와 같아요. 나팔수가 우리 전쟁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를 해도 경계 근무, 초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살해버립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그래서 목사 말씀을 맡은 자는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때를 따라 이리가 오는지 적그리스도가 오는지 사단의 공격인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수가 성을 지키며 밤새 잠을 자지 못하며 경계경무를 씁니다. 그리고 적이 올라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 방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령으로 전달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전달받았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커지거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이단의, 어떤 것이 이단의 세력인지,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단계예요. 이제 보세요. 이 순종은 성도의 몫이에요. 목사의 몫이 아니라 성도의 몫이에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몫이 아니라 성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응답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켜 행하는 순종함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둘 수 없는 이유는 죄를 뒤집었었거든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죄를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어디서 책임져요? 지옥서. 죄를 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지옥서. 그러니까 죄를 누구에게 옮겨놔야 돼요? 예수에게 자꾸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옮겨놓으리라. 회개를 통해서 자꾸 옮겨놓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로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요, 영생을 주시는 왕이요, 생명을 주시는 왕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버벅거리면 안 돼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 안에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이제는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 안에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예수 이름이 있다면 들고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움직여야죠.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앰프가 있을지라도 전기를 틀지 않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짐이에요, 짐.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안 사용하면 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호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종이 조각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이름 사용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 저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억압들, 슬픔들, 좌절들 저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적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무죄하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죄만 달려있고 예수가 아니라 나의 저주만 달려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질고로부터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해방 탕감은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환방병사가 떠나가라 그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펠로는 낼 수 없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희는 낼 수 없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정중은 될 수 없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워렌 버핏 될 수 없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빌 게이츠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가난과 저주, 하나님이 나의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정이, 진선미, 사제박제, 환경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연약한 거 얼마나 많아요. 맨날 그
그것만 보면 또 눈물 나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뒤돌아서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고, 괴롭고, 막 어쩔 뻔 모르는 그런 아픔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그걸 가져가셨대요. 예수께서 무지하신 분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허물, 그것만 보면 진짜리가 쳐지는 괴로움들, 소리치고 싶고 그런 것들 왜 없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 가져가셨대요. 자유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헤어나오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자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있어요. 아니요, 연민도 가질 필요 없어, 번민도 가질 필요 없어. 주님이 가져가셨기에. 한번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리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은 금서입니다. 못 읽게 만듭니다. 거기 읽으면 구세주가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해서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한번 따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해방 탕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유익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병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가난까지 감당해 주시고, 우리 허물까지 다 담당해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넉넉하게 영생한, 넉넉한 영생. 다른 말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받음, 영생이라, 구원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는 아니야. 아니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옮기시는 그 나라로 갈런지, 귀신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지옥으로 갈런지, 이 두 가지 나라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기가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는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뭐냐면 성령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는 순종과 복종하자. 이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성령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들 이육진 목사 설교를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세요. 그 말씀 따라.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원수마귀가 여러분 낚아채가 버립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귀 편에 되어버렸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운동량이 되어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리라. 성령께 순종하리라. 명령에 순종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왜 몸을 들여요? 시간을 들여요. 물질도 들여요. 고난도 있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죠. 번민도 있죠. 괴로움도 있지 않나요? 이별의 아픔과 고통도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영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시는 이 땅의 육체의 괴로움과 번민과 이별의 슬픔이 없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이요, 슬픔이요, 좌절이요, 아픔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수하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하잖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슬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꾸는 이유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구세주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는 내어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례자의 그 능력과 이적이 천하 만물 그보다 크신 우리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